새해 들어서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리고 서로 복된 말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30번 정독하는 것, 읽는 것은 올해도 유효합니다. 요한복음을 왜 30번씩이나 읽으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꼭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감히 영향력이 있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리더입니다.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영광이죠. 그리고 또 내게 필요한 어떤 도움을 내가 만나서 그분이 주신다면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30번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에도 요한복음을 30번 아니 100번을 읽더라도 아니 10번을 읽더라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냥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프고 고민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아마 다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부류와,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되는 부류,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하나둘씩 떠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환호성으로 가득했었는데 한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하고 예수님의 곁을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소한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도 주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바다의 큰 풍랑으로 배가 침몰할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 설교가 자장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졸기는커녕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 사람을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배는 골치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진리인 주의 말씀에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황당한 얘기로 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육적으로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물어 뜯어서 살을 먹고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마셔라? 그건 육적으로 들은 거죠. 지식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는 환호했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수군거리고 결국 주님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3절을 보십시다. 63절입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 혹은 육적인 호기심, 영적인 생각, 영적인 호기심. 우리 인간은요, 육적인 말에는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말은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왜냐? 영적인 말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67절이에요. 12제자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역시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실망감과 고독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곁을 떠나면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사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제자 가룟 유다인지도 사실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이제 혼자구나. 고독감과 실망감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도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어떻게 배신할지 몰라요. 주님은 배신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미는 사람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사람 중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사람 중심의 믿음은 뭐냐?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개인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이성, 감정 이런 중심으로 행하는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사람 중심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요즘은 친한 사람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친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구역에도 들어가고 기관에도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각 기관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편성이 돼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점점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는 사람 중심의 믿음에서 단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조금 더 발전한 믿음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수하게 발전하면 좋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처음에 설교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린가 도저히 정말 여기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지루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중심적으로 편안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뭐 성경에 이렇게도 하라 저렇게도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내 편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과 영적인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은 사실은요, 자아를 깨고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경험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믿음을 내려놔야 영적인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자랄 때 어느 정도 성숙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20살인데 20살 때 이렇게 성숙해서 보면, 성인이 돼서 보면 내가 어릴 때 이런 행위를 했고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의 그런 믿음은 성인이 돼서는 다 내려놓게 된다 이거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육적인 믿음을 내려놔야 영적인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은 결코 쉽게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탄탄하게 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결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대답할 때의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상태는 아직 영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렇게 대답할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부활한 후에도 그 뜻을 부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이 시기는 언제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이적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듣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베드로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영적인 대답을 그 당시에 그 수준에서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네가 내 지성으로, 내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제 공포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또 베드로가 앞서 나서면서 다시 인간적인 믿음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졸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절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허리춤을 잡고 이 옷춤을 잡고 막 흔들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 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면서 절대로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 여기서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은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에 또 나가서 살다 보면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믿음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이번에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69절입니다. 69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69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왜 충격일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My Lord, 주인이라고 고백한 점. 그리고 주님을 내가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는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백을 가끔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다는 것이,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상한 기도를 가끔씩 하고요. 예언적인 말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감동 주셔서 그렇게 고백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69절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을 또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지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사야서 7장 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믿으면 내 믿음이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서지 못한다. 먼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요, 우리의 믿음의 문이, 영적인 문이 열릴 때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영적인 믿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보았습니까? 천지 창조 보았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지 창조를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면 그 후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이해되고 풀리게 되고 믿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컵. 물을 담는 컵이에요. 이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존재합니까? 컵이 필요하기 때문에, 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면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지요. 실제가 없는데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는 것이 먼저이냐 믿음이 먼저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믿고 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이성을 인도합니다. 믿음은 감정을 조절합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조절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먼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다 믿음으로 통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통제되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믿음이 가졌으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기초가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스승을 팔아먹는 그 사람은 마귀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는데도 결국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전설에 의해,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개입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되었어도 본인이 거부한 자가 엄연히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 사실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칭하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린 육적인 배신자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힘겹다고 생각하면서 육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에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겨워합니다. 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정될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말씀 중심적인 믿음으로 발전해서 알고 믿는 믿음에서 믿고 아는 믿음으로 단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